같이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받을 역사하심에 힘입어 기도를 드리매 간곡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추운 겨울보다 더 무서운 이 나라 안팎의 상황을 놓고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민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치솟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더하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므로 회생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위국 헌신의 마음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나라 간의 올림픽 보이콧과 경제 보복 등이 계속되며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종전선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장차 선출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올바른 사상과 인격,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로 이끌어서 선진국 반열에서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위상의 국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계속 진화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우상숭배를 지원하는 손길을 주님이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북한 땅을 향한 선교 영문이 활짝 개방되어서 복음 평화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국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사하심의 오송광립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로 축복받으며 삽시다. 아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송년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년도에는요, 6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소중성, 귀중, 필요성을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고침이라는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회복 다음에 축복의 단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필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1, 2, 3, 4월 달 2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근데 사명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시험 성적표를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한 성도들은 연말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꼭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혹이 되어져요. 무엇에 현혹이 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는 상황에 치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면은 그 성과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열심 내지도 아니하면서 허황된 꿈, 막연한 생각, 그리고 요행이나 다행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다행, 요행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사가 되는 거지. 어휴, 다행이다. 어우, 요행.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되어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족이 변하여 풍족하게 되어지는 경험도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잘못된 것, 즉 오락에 빠지지 말자.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이 여기에서의 오락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선시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아 주님께 나와서 주일 성수함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를 위한 오늘의 손해는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무신론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 자살해서 죽었죠, 결론은. 근데 그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주일에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면 된다. 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50년 안에 기독교는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목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전부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 눈 감고 살아가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왜? 한치 그 다음 앞은 안 보이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럴 바에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시는 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 여러분 앞길을 눈 떠서 보고 가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1년 52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주일 성수의 성공자, 승리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으로 찬양하면서 박수갈채가 이루어지는 줄 좀 느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당시 국가에서 좀 더 경제 부국이 되기 위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7일 일주 제도를 10일로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일을 쉬는 거예요. 10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능률이나 성과가 좋아져서 세계적으로 경제 대부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일주일 일하고 6일을 일한 다음에 7일을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7일 온종일 일하면 일의 성과가 좋아질 것 같아요? 프랑스가 10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는 제도를 채택했다가 나라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위정자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볼 때 희마리가 없어요. 걸어가다가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반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경제 능률이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다시금 6일로 그 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다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동안에 쉬지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7일 제도가 아니라 6일 제도를 쓴 거예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절반이 아니라 추풍낙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결국에 일의 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하는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겪었던 실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무조건 손해본다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일요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로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천국 백성의 마땅한 본분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작임을 명심하면서 주일 성수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 힘을 그리고 믿음을 총동원해서 공력의 모습으로 이를 주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도록 명하시는 주일 성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주일 성수의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며 주님 전에 오르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째는요, 주일 성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만물에 대한 공식 인준과 성화는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일곱째 날에 축복과 성화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 마무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그 성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과를 좋게 해주시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성과에 대한 그 기대치, 그리고 그 바램,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열심히 있는 모습의 성과가 반드시 좋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일,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 주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에서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쁜 거로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저도 엄청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바빠서 제가 어디 가고 말씀을 강단을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 전에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칼럼란을 보면 지금 보시지 말고, 여러분 그 칼럼란에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장미를 한 송이만 만드셨다면 이 장미 한 송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장미 한 송이에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여겨가면서 기를 쓰고 장미 전쟁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수천 송이,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 수억 송이의 장미를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장미에 대한 향내를 맡으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너무 막 허다하고 많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딱 한 번만 주셨다면 이 주일날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미치도록 목숨 걸고 주일을 사수할 거예요. 그런데 52주나 주셨어. 에이, 52주 동안 한 번만 나가서 그냥 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52주를 주셨는데 축복을 받을까 말까,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번지수는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임을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왜 안 즐거웠냐면 주일날 교회 빼먹어서 안 즐거웠었구나.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희한하다. 교회 나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교회 나왔더니 또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내가 수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데 교회 나오니까 잠이 솔솔 잘 오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졸더라도 잠자더라도 교회 나와서 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요, 믿음 들어가 봐요. 졸립니까? 종이꿀보다도 더 다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꿀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달고 더 오묘하고 더 맛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어라도 안 빼먹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뒷등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며 높이시고 길러주시기 위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래도 이 영번에서 하는 뉴스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 마무리해 놓고 난 영번을 틀었어요. 근데 화재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화재 소식만 접하게 되면 상관 연관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요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딸을 둔 믿음 좋은 권사님 부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목회 배우고 이제 이 전도사로 훈련받던 곳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인근 주변의 교회를 다니는데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불붙고 뜨겁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전에 목회 훈련 받았던 서울 광림교회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엄청 비워져요. 근데 거기 지도 목회자로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기도회가 끝났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본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바빠서 한 주를 미뤘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깜짝 놀라는 고백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재단의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한번 하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인 즉슨 이거예요. 열심히 주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 딸이, 엄마 오늘 한 번만 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부모가 너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너가 소원하는 서울대학교, 그래 입학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 설사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배는 더 소중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엄마, 나 친엄마 맞아? 그러면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 시간에 사는 빌라 바로 한 동 옆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한 동 빌라가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가죠? 예배 안 드렸으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한 그 딸 생명을 화마가 불이 화재가 앗아가 버렸을 거예요. 못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딸이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엄마, 교회가 예배가 예수님이 나 살렸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연락을 나중에 또. 여러분들,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냥 있었던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주일 성수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주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까지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축복에서 거리가 멀어지기에 손해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중하고 기도하고 필요하게 여기면 예배자가 축복자가 된다라는 그 예배 일의 축복, 이것을 이 공식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의 축복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주일 성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의 존귀란 말의 뜻은요, 가치가 있으며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어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존귀한 날이요, 면류관을 받는 날이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치가 있는 복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큰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 재시행과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며 한국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다가 주중에 이틀씩 쉬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유럽 전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금요일 오후부터 놀러갈 궁리에 빠지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예배 중심이 아닌 그 무엇인가 내가 우선순위 삼은 오락 중시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러 다닐 시간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릴 시간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 얼마나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 느껴진다면 오늘 바꿈의 마음가짐 비범하게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아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열심은 과연 무슨 모습이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세상 일보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았야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발전사를 한 교제를 하면서 한 여인, 교회 다니시는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됐는데, 처음에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할 때 미국의 남부와 동부는 잘 개척이 되어져서, 이게 미국 역사는 프론티어 마인드, 개척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동부 그리고 이 남부 이 지역은 엄청나게 잘 발전을 하고 개척이 되어지는데 미국의 서부인 캘리포니아 주는요 도무지 발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 그리고 황무지에 완전히. 지금 여러분 C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게 다 CA라는 캘리포니아 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몸이 좋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를 역임했던 그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 CA라는 지역인데 황무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 이제 이 서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농사 지을 만큼의 우리나라 노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뚝 박아서 그렇게 쳐놓으면 명예를 자신 명으로 변경해 줘가지고 농사 짓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들은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을 잃으면서 죽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더 멀리 가면서 더 땅을 개간하면서 더 일을 열심히 능률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쉬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한 자들은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피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결국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거부들을 후대에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6일을 일하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쉬었던 자들이 전부 다 거부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관광 안내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지금도 그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 지역을, 캘리포니아 지역을 안내하는 가이드, 그 권사님도요, 주일이 피크라는 거예요. 관광 안내를. 근데 자기는 주일은 주님의 전에서 주일 성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채워져서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의 간증이었던 것을 저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성공과 휴식을 취하는 삶은 건강과 인생 성공의 비결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행이나 오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네. 여러분, 이는 주일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의 계보 따지면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이조스. 지금 이런 계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계보의 시발점은 존 와나메이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의 창시자라고 불려요. 그가 백화점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존 와나메이커. 그가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4년간 왕복 10만 마일을 오가면서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이었는데 최신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제의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정치 1번지 이 워싱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면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하고 돌아가서 주일 성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돌아오라라는 허락을 받으면서 그는 전 미국 내에 교회학교를 창립하는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문 잡지를 발행하여서 종교와 교육 사업에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부자, 거부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거부의 시발점, 백화점 왕, 그리고 현대 마케팅의 시발주의자.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이런 또 락펠러, 이 정유회사 사장이었죠. 이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관리하는 자를 여럿을 두어야 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하고 재산을 환율로 따지면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영적 욕심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오송광님 재단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거부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일 성수자는 기본이요. 믿음으로
봉사 헌신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나라 축복의 보화 창고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텐데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허황된 꿈을 꾸거나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남의 다리 긁고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봅시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줄성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줄성수의 축복은 교회에 집중할 때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말세에는 모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서해 페리우가 침몰하면서 292명이 죽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갔어. 그랬을까요? 그 서해 페리우가 사고 발생 지점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은 경치가 그렇게 빼어나게 좋은 지역이었어요. 경치 구경하러 갔다가 290명이 다 갔어. 여러분, 제가 즐거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예수님 만나러 교회 나와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292명에 나 포함되지 않아서 어휴 다행이다. 또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292명 중에 교회 성도가 없었을까요? 나도 어디 갈 데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주일 52주 한 번도 본 재단에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52주 동안 불차게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요. 주일 성수 52주 예배 채우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의 축복의 통로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진짜 문지기 종이 좋다는 얘기예요. 만큼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첫날 일 못한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를 통하여서 첫날을 뒤집어 엎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대뜸 드는 거예요. 세상의 첫날과 주님의 한날이 바뀌어지면서 한날을 감동하며 세상의 첫날이 복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그럼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성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불참하게 될 때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은 비판적이 되면서 신앙도 잃게 되고 결국은 추락하는 인생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시간을 정해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회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고 힘쓰는 성도가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어려움이지만 보람이 감사가 있고
축복이 흘러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올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참여한 정말 참 잘하신. 내년도에는 출석상 한번 받아봅시다. 12주 했을 때 하늘의 놀라운 영적, 적 그리고 혼적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존귀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여기며 교회에 나오는데 열심을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역사 그리고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조용하게 반주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 성수에 대한 다시금의 상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에서 주 성수의 축복을 잊지 않고 주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럴 수 있도록 크시는 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선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이 삶의 잣대가 되어서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간 마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축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세상과 사람 중심으로 살면서,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깨달음에 그 중심을 모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무엇인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선 하나님과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잣대 삼아 깨달아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동기부여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의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오송강림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같이 각종 문제 그리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며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영적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영과 질병, 병마, 바이러스 각종 이제 떠나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제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 주일 성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제 주일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복받는 날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와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 마무리와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